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기쁨으로 같이 말씀 속으로 달려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구원파에 속해 있는 이 고위직 경찰 간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정언에 의하면 그 구원파 안에는 신학대학 교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단 사이비에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많은 배운 지성도 또 권력 가진 그 권력도 무용하게, 그래서 현혹되고 넘어지고 거기 빠지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조금만 판단력을 가지고 생각하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이단의 논리에 멀쩡한 사람이 빠져드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줍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똑똑한 사람, 배운 분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미혹된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이 객관적으로 겉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된 행동 그리고 외식하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단인지 참된 신앙을 가진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약한 영혼을 공격하여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제 잠복하고 있다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걷고 부인하고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신앙을 버리고 귀신을 따라간 배교자들이라고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죠? 거짓과 외식입니다. 2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죠. 외식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외식하게 됩니다. 그들의 양심은 화인을 맞았습니다. 화인이 뭐죠? 불에다 시뻘겋게 달군 쇠 연장 가지고 살을 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예나 전쟁 포로에 그 가축에 화인을 찍어서 이게 누구의 소유가 됐음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한 번 화인을 맞아놓으면 그 부분은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무감각해지고 분별력이 사라지고 그리고 누구의 근거도 듣지 않는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 그게 화인 맞은 영혼이 사탄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그게 사로잡혀 있으면서 거기서 탈출하지도 못하고 항의하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거짓과 외식에 사로잡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진리에 속했나, 참된 하나님의 영에 속했나를 우리가 분별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떠나가지고 잘못된 신학, 자유주의, 인본주의 화인을 맞아서 분별력이 없이 꺼리낌 없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의 종교를 단순히 윤리 종교로 바꾸어서 행위 가지고 이렇게 선함, 착함 가지고 그렇게 쭉 주장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은 참 믿음의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신앙이 지금 너무 웰빅의 신앙으로 변질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한다는 이 신청의 진리를 버리고 지금 교회 안에 세상의 행복과 또 건강과 그 양질의 삶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와요. 웰빙 행사가 막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화되는 일을 막기 위하여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행전 24장 16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미혹의 영에 의해서 조정받지 않기 위해서 늘 성령님께 민감하게 깨워서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먹는 것도 여러분 금하여야 하고 그 결혼도 금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요, 한번 보죠. 바울의 입장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막 금식한다고 우리가 의로워지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복음적인 금식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그 행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별일까지 죄와 싸우고 그것이 참된 경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신전의식이 경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위를 가지고 이 잘못된 길로 미혹할 때에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음식을 먹을 때 이 미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맛있게 먹게 한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크고 작은 모든 것, 이 먹을 거리를 보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기를 이렇게 절개해야 되는 거예요. 식사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식탁에 오르는 이 음식물, 그렇게 이 밥알, 이 쌀알 한 톨도 농부가 얼마나 수고했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공기 주시고 그리고 이게 이 도전 공장에 들어가서 이게 껍질을 벗기고 이 쌀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밥상에 오르기까지 그 많은 사람의 수고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기도 한다. 그게 건강한 신앙 아닙니까? 사람도 여러분 천한 사람 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며 받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교회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 와도 감사하고 성도 봐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 귀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근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없다면 그 영적으로 병들거나 그건 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앉아도 감사, 서도 감사, 먹고 마심에 있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보고 느끼는 모든 것 보면서도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먼저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리고 하이파이브 외치며 축복을 선언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넉넉한 승리자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셨는데 저희들은 안고 서는 것 모두 허물과 죄뿐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안고 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나의 구주,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